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큰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큰 박해, 두 번째는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큰 기쁨. 세 가지 큰 것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도행전 7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죠. 1장에서 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말씀했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방 땅에 어떻게 선교를 하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3장에서 28장까지는 그 확정적인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8장입니다. 1절에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잘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스데반 집사가 잘 죽었다, 넌 잘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스데반의 죽음에라는 것입니다. 7장 57절과 5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절, 58절 보시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밑에 두니라. 네,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증거가 여기 말씀에 나오죠. 돌로 쳐서 그 옷을 벗겨서 사울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향하여 지금 여기에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울을 주동자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진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이 진멸한다는 말은 신체적, 인격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신학자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산 멧돼지가 탱글탱글하게 잘 익은 포도밭에 들어가 갖고 막 짓이겨 놓습니다. 그러면 잘 익은 포도의 빛깔이 핏빛이죠. 빨갛게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박해의 서곡이 열리는 장면을 이렇게 진멸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죠. 이렇게 박해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고 크리스찬을 죽이는데 박해를 하는데 주동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알았겠어요? 스데반도 알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박해의 주동이 되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한 이 엄청난 사건, 이 사실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길에도 설명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도저히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아마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일,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 아무도 모르죠. 돌로 쳐서 죽은 그 스데반 청년 사울이 박해를 시작으로 이제 이곳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박해 서곡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의 사람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시작하니까 무섭잖아요. 그 눈앞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리더 평신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사도들은 그 이 외에 다 유대인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평신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절에는 한번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우리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평신도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여기에 말씀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빌립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이 평신도 그룹에서 빌립은 대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빌립을 추앙할 수도 있고 존경의 시각으로 주변에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듯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우상이 되었죠. 영웅이 되었고 미화시켜서 선민사상의 주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듯이 인간을 미워하고 영웅화시켰던 거죠. 이 스데반이 이 속에서 선민사상을 깨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고 아브라함 출신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게 너 아니? 무엇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이 압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찌질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막 다 드러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드러내는 많은 이런 역사들이 빌립이 잘나서가 아니라 빌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빌립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빌립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빌립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빌립은 평신도죠.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 행한 모든 표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닮아라, 아브라함을 닮아라, 빌립처럼 이렇게 닮아가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조금 조심해야 할 그런 언어들도 있죠. 생각들. 첫 번째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어디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안 돼. 이런 말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일을 잊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주마다 분주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또 7월 달 내내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 주는 야외 예배, 둘째 주는 또 저기 또 갔고, 셋째 주 어제는 또 교회가 다 또 움직이는,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뭐가 돌아가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염려가 되겠지요.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아이들의 지도 강습회도 자체 강습회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내가 한다, 너는 내게 엎드려 기도만 하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저 안에도 아직까지 제가 무엇을 할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의존의 상대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치워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의지하잖아요, 한 사람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나 봐요. 그 한 사람에게만 치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우상시 되니까 살짝 그냥 치워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일은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울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크게 울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의 장례법에서는 울 사람을 찾는다고, 울어줄 사람. 우리나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장례하고 나서 이렇게 막 곡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막 울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우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울음소리를 많이 내고, 이게 부의 상징이라고 해요. 굉장히 조금 특이하죠. 가끔 보면 교육 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면 이런 것 보면 유대인이랑 우리랑 조금 굉장히 닮은 데가 좀 있더라고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크게 울었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나요?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신성 모독죄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크게 울면 그와 함께 공범자로 간주합니다. 그의 죽음을 동조한다라는 것이죠. 동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운다라는 것은 본인이 복음을 당신의 전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한 용기죠. 목숨을 끊는 결단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굉장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숨겨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야 하니까 함께 섞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겠죠. 교회 다닌다는 것은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상에서 선교적 삶의 표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제일 선교적 삶의 표현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할 때 식기도 하는 거. 그 식기도도 누가 볼까 봐 그냥 얼렁 눈 뜨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교회 갈 때 되면 우리가 가방 성경책을 들고 지금은 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성경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가면 누가 볼까 그래서 시커먼 검정 비닐 속에 넣어서 이렇게 교회 가고 막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어르신들은 시커먼 봉지에 이렇게 막 교회 들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는 온라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오프라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선교적 삶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겁다는 이유로 지금은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어떨 때 무거워서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선교적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보면 특히 남자분들 요즘은 여자분들도 또 술 많이 하잖아요. 술자리에 앉아서 이런 걸 나눌 때 나는 술 못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보다 술을 안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어느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뭐 친구들 모이거나 동창회 가면 다들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DNA가 술 먹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 술을 대병으로 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술을 못 먹는다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먹을 줄 알지만 안 먹는다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었구나. 정말 선교적 제자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경건한 사람 유대인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건 큰 결단을 했는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를 궁금합니다. 밤중에 찾아오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는 건 엄청나게 실례이죠.
결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가 다 가졌지요.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한켠에 무언가가 뻥 뚫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다시 태어난 born again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태어납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이유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만큼 니고데모가 그렇게 찾아왔듯이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기의 미래의 어떤 안락함을 포기한 것이죠. 그런 한 행동이었습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다 죽은 그 복음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결단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큰 기쁨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죠. 온 나라가 기쁨으로 열광을 할 때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열광을 한 때가 없었다고 봅니다. 8.15 이후에 민족적으로 최고의 기쁨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포츠 월드컵 2002 월드컵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그냥 가만히 보지 않았죠. 그냥 4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온 전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모두 빨간 옷을 그때 안 입으면은 이상한 사람일 정도로 전 국민이 열광을 하고 큰 기쁨에 쌓였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말씀에서 성경에서 오래전에 한번 가볼게요. 구약으로 BC 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유대가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죠.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고 그러나 식민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이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정신적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하고 이 정신력 동력이 무엇일까? 이 아수르 정부에서 이것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야훼 종교의 뿌리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을 많이 당했죠. 말을 못 쓰게 하고 모든 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바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야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믿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혼혈을 만들어냅니다. 아수르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 많은 혜택을 주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부류가 나눠지죠. 뭐 그냥 아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아시죠? 만수산들은 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혼인하고 잘 살자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돼. 나의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은 우리는 지켜야 해. 신앙을 지키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변절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인과 혼합하여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개 돼지 보듯이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가
유대가 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마주치지도 않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평신도가 저주의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인가요? 그런데 그 땅에 멸시당했던 저주의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은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많죠.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지나갔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복음이 다 전해지죠. 빌립 또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우리 이 사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 그리고 학교, 대학가. 지금은 대학가보다도 아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어둠의 손길이 드리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평신도인 여러분과 우리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도 따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능력을,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일터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큰 기쁨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교적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